그녀들의 수다방에서는 그 나인막스 사역이죠. 네. 건강한 9가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그 나인막스 사역 한국 코디네이터를 하고 계시는 네. 문요셉 사역자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요셉이고요. 지금 포토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목회학 그 PhD 논문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맡은 사역은 그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네. 그 나인 막스 미니스트리 한국 코디네이터를 지금 담당하고 작년부터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밖에 날씨도 안 좋은데 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다 안개가 끼고 하니까 운치도 있고 네. 한 잔 생각나는 커피가 한 잔 생각나는 나 깜짝이야. 그런 날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유머를 하시는군요. 아재 개그. 아재 개그. 네. 네, 저도 근데- 커피 한 잔 생각나요. 근데 사실 너무 떨렸어요. 또 네. 생방송이고 그러니까 네. 제가 혹시 말실수라도 해서 이제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고정을 꿈꾸시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맨날 떨려. 이게 또 기록이 남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정말 혹시라도 말 실수할까 약간 이렇게. 근데 또 혹자 어떤 분들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막 하래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앉아 보면은 이렇게 말 실수할까 좀 떨리는 거는 저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네, 최선을 뭐 또- 다해서. 네. 예, 가리지 않고 해야 또 시청률이 올라간다고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나인막스라고 하셨는데 전 사실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많은 사장님이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저는 저희 집 서재 읽어보진 않아. 서재래. 책장에 꽂혀 있길래 거기서 네. 제목만 봤어요. 네. 네. 알려주세요. 나인막스가 뭐죠? 아 나인막스는 이미 미국에서는 네. 좀 교회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아직 한국에는 많이 소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인막스는 그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워싱턴에 있는 캐피톨 힐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캐피톨 힐 침례교회의 담임으로 가시면서 시작한 그 사역인데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성경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들이 그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특히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고 돕고 또 세워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 만들기 운동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나인이 그 9, 네, 9가지. 9가지죠. 막스가 뭐 이름이나 이런 게 아니라 특징. 혹은 특징이라는. 근데 약간 기준. 세우신 분이 마크라고 이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 영어로는 마크 S 마크스인데 이제 한국말로 해놓으니까 막스 이래서 그래서 한국에는 나인 요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마가복음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들었을 때. 9가지 특징이구나.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9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볼 텐데 네. 그 전에 어떻게 이 사역을 이렇게 알게 되셨으며 또 한국에서도 지금 사역이 시작이 된 건가요? 아, 네,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또 목사님 사역자님께서라고 말해달래요. 사역자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역을 알게 되셨는지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면서 네. 하나님이 또 저의 사역을 인도하셨던 방향이 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좀 관심을 갖게 하셨고 네. 그런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논문을 쓰던 중에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찾고 많은 자료들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 마크 데버 목사님이 쓴 여러 책들이 네. 제가 공부하는 분야하고 많이 이제 일치가 거의 99% 네.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저는 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건 아니고 제 논문을 쓸 겸 인터뷰도 하고 좀 이제 조언도 얻으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네. 그분이 담당 사역자들을 저한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사역은 논문이 아니라 이 논문을 통하고 그렇죠.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실제로 돕는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논문이 사실 논문으로 네. 끝나면 그냥 그쵸. 종이인 거고 그게 실제가 돼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 사역자분들이 그러면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하나는 간증은 거기에 이제 2세 제임스 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예요? 네, 그 교회의 리더로 네, 계세요. 근데 이분도 이
나인막스를 한국에 소개하고 또 한국 교회에 같이 적용하고 싶은데 네. 또 본인이 2세고 하다 보니까 그쵸, 좀 언어가. 중심적으로 이 그쵸, 사역을 해줄 분을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대요. 어머. 근데 아. 그 마크 데버 목사님 통해서 제가 제임스 초이 목사님과 연결이 됐거든요. 그 목사님이 기도의 그 사역자님이 응답이다. 사역자님 제 기도에 3년 동안 기도의 네. 응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또 제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게 됐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동안 번역됐던 것도 다시 좀 감수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번역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사역들 이렇게 좀 기초를 다지고 있는 좀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국에서 사역이 이제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목사님들 만나고 이 사역을 좀 소개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한국에도 지금 이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회복에 아무래도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또 나오죠. 저희가 교회를 보통 뉴스를 통해서 요새 많이 보니까 네, 참담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반성도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특히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네. 열정과 또 방향과 문제의식은 있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맞아요. 되는지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과 만났을 때 그런 분들이 아주 이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제가 자료도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고 앞으로 더 이렇게 네트워크로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죠. 이 나인막스의 장점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교회에 네. 대한 뭐 여러 가지 운동도 있고 사역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같이 참 좋은 취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나인막스는 조금 더 성경적인 구체적인 그 자료들과 그리고 그런 9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던 많은 교회들의 예를 보여주고 그 교회들의 또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했더니 망했다. 이런 것들 했더니 이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부딪혔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행착오들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넘어설 수 있었다는 많은 예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인막 사역이 이제 시작된 지가 24년 가까이 됐어요. 꽤 오래됐네요.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했지만 매년 컨퍼런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사역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예들을 실제적인 그 모델들을 또 제시해주고 보여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 캐피톨 힐 처치 이 나인막스가 처음 시작된 교회에서 매년 3번 그 컨퍼런스가 있어요. 처음 시작은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약 150명 정도 한 번 컨퍼런스 할 때 이렇게 오시는데 좀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러시아, 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목사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또 뭐 중국 그리고 또 유럽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히 이런 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같이 그 언어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첫 그 한국어 네. 그 컨퍼런스가 내년 9월에 지금 계획이 돼서 어디에서 그 열리나요? 캐피톨 처치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에서 그것이 열려요. 그래서 네. 그 목사님들을 제가 좀 섭외하고 네. 또 거기 가기 전에 같이 좀 이런 나인막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네, 네.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같이 먼저 준비를 하고 그러면 하고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한국에서 모시고 미국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오실 분들도 있는데 요 미국 안에 미국에도 있는 이제 네. 한국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국 교회 안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조금 한국의 나인막 사역에 좀, 네. 좀 코어 멤버가 되실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릴 거기 때문에 네, 네. 또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 컨퍼런스를 네. 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역 팀이 와서 스피커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저도 통역이 할 수- 저도 강의를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거기 멤버들이 뭐 네. 마크데모 목사님이나 거기 스태프들이 같이 오면 통역으로 또 같이 그렇게 해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통역하면 잘 전달이 안 될까 봐 걱정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교회, 사모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세요?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 그죠. 저도 아니,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되게 어릴 때부터 악이 틈타지 않도록. 제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 버릇처럼 그리고 진심이기도 해요.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깨끗한 건강한 교회 교회,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기도는 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뭔지 건강한 잘 모르면서 그 열정과 그 진심 어린 기도이긴 하지만 잘 모르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이 강의가 기대가 더 많이가 돼요. 사역자님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 직접 그 책을 읽고 직접 그 저자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도 되게 저는 너무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제 되게 처음에 그 9가지 건강한 교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도 하셨고 했을 것 같아서 좀 어떤 새로운 깨달음? 그런 게 이제 어떤 충격? 이런 게 있었었는지. 사실 어떤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조금 새롭게 다가온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특별히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은 저희가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뭐 교회를 자꾸 뉴스에서 접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교회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히 뭐 누구 한 명의 뭐 실수나 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좀 교회를 정확하게 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처음에 그리시고 꿈꾸셨던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또 목회자들도 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래야 또 성도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 봐도 좀 제가 깊이 있게 좀 논문을 쓰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기 전에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 모두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 브릿지 다리 통로 역할을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또 한국 교회에도 한국에도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건강한 네. 교회를 꿈꾸고 또 그렇게 성경에서 방향을 잡아서 또 이렇게 나아가신 분들 많이 있으시고 저는 없던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네, 네. 좀 더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에게 힘이 되고자 네. 역할을 좀 돕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정말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 다니게 되잖아요.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도 있고 근데 다니다 보면은 내가 다니는 그 지역 교회에서 하는 네. 프로그램과 어떤 그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혹여나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문제가 문제인지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그럴 못하고 수 있죠. 신앙생활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일단 개념을 잘 이렇게 갖고 시작을 하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럼 도대체 그 9가지가 우리 교회는 해당이 될까? 또 혹은 나는 그런 9가지를 가지고 잘하고 있을까? 네. 목회자들이 네, 듣고 네, 있다면? 네, 네. 그리고 오늘 좀 궁금할 것 점검을 같아요.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뭐 또 어떤 분한테는 뭐 건강한 교회의 뭐 18가지 특징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9가지만. 네. 일단, 까지.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는 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지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그래요?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가 함께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우리가 알아야 나아갈 수 있잖아요.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그 청사진을 좀 네. 한번 우리가 오늘은 그럼 보는 오늘의 거죠. 컨셉은 몰랐던 거는 새롭게 알고 알았던 거는 계속 잘하자 네. 컨셉으로 그렇죠. 갈까요? 수월하게. 네, 막 평가하고 네. 점검하지 말고. 수월하게. 예. 네. 또 9가지를 이제 소개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9가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왜 9가지냐? 네. 성경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9가지밖에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9가지는 우리가 소위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좀 간과되기 쉬운 좀 네,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기 쉬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뽑은 것들이고요. 이 네. 밖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가 네. 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어떻게 그 되죠? 9가지는 첫 번째는 강해 설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복음을 중요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왜 복음이 앞에 와야지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와야지 네, 무슨 강해 설교냐라고 네, 네.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통해서.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올바르게 또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져야 이 교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네, 네.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또 말씀을 접하는 게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네.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가, 네. 성경을 바르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네. 전달되어지고 저도 있는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어렸을 때는 예화 많은 설교가 재밌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 기억에 남는 거는 말씀보다 예화가 남아서 그러니까 예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화를 떠올리면서 예화대로 살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느 때부턴가 그냥 말씀만 오롯이 좀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강해 설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개인적인 얘기예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랬어요. 네. 네. 또 예화도 물론 중요하죠. 네, 삶의 네. 적용으로. 그러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네. 무엇인지를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또 시간을 많이 쓰시고 네, 네. 준비하시는 이유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네, 네.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좀 점검해 보는 거죠. 두 그래서 이제 번째는요? 강해 설교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성경 신학입니다. 성경 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뭐 교회에 대한 뭐 정확한 모습 이것도 성경 신학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하나 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한창 또 이단이 여기 달라스에도 네. 많이 있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네. 그냥 교회 문 앞에다가 이단 출입금지 써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네,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올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복음이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네. 이상한 좀 곳으로 이상하죠. 간다. 네. 근데 그분들이 막 성경을 막 해석을 막 몰랐던 것들을 막 해석을 해줘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얘기 안 했던 분들을 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좀 진리의 영이 오셨나 보다라고 하고 이렇게 빠져들기 쉬운데 네. 우리가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이 있는가 이거는 교회의 좀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네. 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굉장히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게 지금 그렇죠. 강조되는 것 같아요. 왜 복음보다 말씀이냐? 말씀에서 복음이 나왔기 네, 때문인 네,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비단 사역자나 혹은 네. 담임 목사님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네, 네. 성도님들도 그 신학에 대해서 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신학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공부해 볼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좀 지루하고 힘들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서 네. 교회도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복음은요, 뭐 복음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뉴스. 또 잘못 얘기하면 또 곤란하니까. 복된 소리. 그렇죠. 굿뉴스 맞아요. 네. 근데 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 즐거워요. 네. 그 정도가 힘들죠? 아니라.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것도 물론 좋은 대화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네, 네. 복음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복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네.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네.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멘. 것이 복음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는 분명한 또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네.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네. 믿으면 행복해져. 뭐 예수 믿으면 뭐 걱정이 사라져. 뭐 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다 맞는 이야기이기는 네,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에 네. 어떤 삶에서의 그 결과들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래서 복음의 어떤 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위 어떤 분들이 풀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네. 전체 그 복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그럼 전체 복음의 스토리는 창세기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네,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네. 것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네. 것과 그걸 믿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네. 확실하게 다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회심이에요. 회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네. 회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심이 일어나는데 그 회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분명한 좀 정의와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고 어떤 뭐 회개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네, 네. 분명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에 대한 또 성경적인 이해예요. 네.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갑자기. 전하고 네. 교회로 인도하고 교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우.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 오, 저는 이제 전도하면 사실 이제 마트 앞이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생각나는 거, 이게 뭐 나눠주고, 네. 뭐 이제 그 정도 전도 아니면 내 친구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뭐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저는 그냥 이렇게 내가 입으로 전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내 삶으로 일단 먼저 보여주자 정도까지만. 네, 저도 좀 오히려 또 어렸을 때는 네. 전도는 그냥 교회 데려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데려가면 전도. 네. 뭐 달란트 주잖아요. 제일 많이 주잖아요. 맞아요. 5달란트. 그 제일 많이 주고. 암송하면 1달란트. 달란트 출석 시장에서. 1달란트. 맞아. 전도 5달란트. 예. 그래서 전도는 교회 데려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교회 데려오는 것도 전도는 맞지만 네. 전도의 끝은 아니고 시작인 거죠.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서의 그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는 것이 끝까지 아까 사모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삶을 정말 그때까지 책임지는 거죠. 데려오면 끝. 아니라. 그냥 보통은 이제 그 전도 무슨 그 폭발 대회 뭐라 그러죠? 아니 그런 날 있잖아요. 전도는 폭발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데려오는 날, 네. 그 새신자 새가족 초청, 이럴 때 새생명 축제 거기까지 사실 데려오는 거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고 데려온 후에는 사실 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약간 마음을 놓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데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같은 네, 사람은 네. 끝까지 그쵸. 교회 안에서 참 교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살피고 케어하는 게 전도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전도가 그렇고 뭐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네. 단순히 또 아까 삶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또 행동을 보고 네, 그러니까 삶을 하거든요. 보고, 네. 근데 그게 쉬운 게 정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대학교 때 제가 또 되게 그 주일엔 그리스도인 주중에는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비밀 요원으로 살았거든요. 재밌게 학교에서. 노셨다는 얘기인가요? 비밀 요원으로 네. 살았는데 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너무 마음이 좀 나는 또 회개하고 네. 뭐 갈등이 있고 네. 그런 가운데였지만 제 친구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겠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큰 마음을 먹고 나를 잡아서 네.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삐. 그러니까 너무 그때 좀 제 삶이 또 그 지나온 삶이 또 후회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삐 한마디에 삶이, 그러니까, 너를 못, 나 못 믿어,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삐, 근데 그런 게 우리 삶으로 정말 잘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또 내 네. 삶으로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전도는 전도라는 절대 거죠. 일회성이 아니다. 라는 네. 얘기죠. 이회성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딱 들어도 뭐 아주 생판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기도 하지만 또 이 단어들은 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또 설명을 들어보면 완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게 오늘 저 스스로는 밝혀지고 있거든요. 사실 네. 우리 그 몸 어딘가엔 다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너무 다 많이 들었던 들었고. 거라서 어딘가에 다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네. 다시 끌어내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5가지까지 들었는데 네. 찬양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좀 쉬었다 가죠. 네, 저희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네, 스텔라님. 정말 건강한 교회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근데 뭐 제가 셀 수 있나 우리가? 몇 개 안 돼요 그런 말을 기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참 건강하고 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는 게 더 많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본인이 또 이끄시는 네. 담임으로 계시는 혹은 또 섬기시는 교회들을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네. 노력하시고 네. 준비하시고 맞아요. 사역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우리 희망이 교회가 있죠. 소망이 네. 있고 네.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다. 네, 또 재채기 왕님께서도 전도는 삶이다.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셨어요. 저희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